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함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홍성교회 창립 71주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1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강산이 변해도 10번은 강산이 변해도 7번 변한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7년마다 있는 안식일 10번이나 맞이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교회 창립 71주년 표어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편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만감이 교차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그가 세례 요한에게 푹 빠져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세례 요한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일단 파트타임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완전 허탕친 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가 모든 처자식 직업을 포기하고 풀타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거의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를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최고의 칭찬을 받았나 하면 이어서 고난을 받지 말라 하는 말로 인하여 호되게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아니 예수께서 맥없이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확신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베드로는 성급하게 자기 생각으로 또다시 일을 저지릅니다.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호수까지 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이들은 다시 물고기 어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베드로,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며칠 전 자기 입으로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예수께서 체포가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고, 더욱이 나 예수님 모른다, 관계없다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도 도무지 일이 안 됩니다. 아무리 3년 동안 그물질을 놨다 할지라도 그는 어부 출신입니다. 이 호수는 자기들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우선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정말 예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은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 접어두고 뒤로 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망까지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공생의 육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몸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새롭게 될 차례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수 조건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얼마 전 성찬식 끝나고 제자들이 다투었을 때 책망보다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리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여기 있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목숨을 주고 얻은 친구들이야.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알지? 이런 최고의 사랑을 먼저 베푸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사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느냐 3번 질문에 3번 사랑합니다 대답한 베드로, 정말 다시 시작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셔도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언약 따라 최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고 베드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 제목이 첫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주호 1세기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의 영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고린도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 남겨두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처음 석 달 동안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회당에서 나와 아예 서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여기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54년에서 57년경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니까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았고 그동안 성업을 누렸던 아데미 은신상 장사의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버리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바울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에베소에 디모데만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귀환할 때에 에베소를 다시 들르고 싶었지만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연락해서 에베소와 가까이 있는 밀레도로 나오라 해서 거기서 설교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더 큰 사도가 부임하면 좋겠다 하여 그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대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체포가 되어 에베소 건너편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교회에 각각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우선 에베소 교회 칭찬거리가 많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 항상 있어야 하고 영원히 있어야 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저 투사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언제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속히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재물의 속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재물이 풍족하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이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기도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은 시간의 시험입니다. 시간. 여러분, 충성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 충성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도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시간 앞에서 사랑도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의 속성에 시간이 필수 조건인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긴 시간을 통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실타래 실이 끊어졌으면 그 끊어진 부분을 다시 찾아서 이어주듯이 사랑이 끊어진 지점을 찾아서 다시 사랑을 연결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 대신에 내가 이 교회를 오래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고 내가 봉사한 것을 자랑하면 내 믿음은 이미 굳어진 믿음이요, 첫사랑은 이미 식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작과 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결국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성교회 71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첫사랑이 따끈따끈하여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진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난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할지라도 잘했다고 훈장처럼 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요,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부끄러워 주저앉아 있을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다사다난 이런저런 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몫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대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목양에 힘을 합함으로 새 역사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